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길쌈을 메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는다 라는 가사의 옛날 가요가 있습니다. 벼슬도 싫다마는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이 노래 아는 분이 10% 아마 안 될 겁니다만 정말 오랜 옛날 노래, 가사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시골 촌부에 지나지 않은 신세로 살고 있다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세상 권력자나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내용처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에 지극히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부귀 영화가 오히려 다 귀찮고 거추장스러울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세상의 권력자를 향해 자기처럼 되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바울은 이제 로마 총독 베스도와 분동왕 아그리파 및 고관들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선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두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입장을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히 여긴다고 의례적인 인사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바울의 변명은 우선 구차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는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끝날 무렵 이 일개 죄수에 불과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벼슬아치들을 향해 당신의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실로 기상천외하는 말로 그 변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남부를 것 없이 사는 사람들 향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수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당신들도 나처럼 사시오 라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왜 우리 가는 전도자나 보내는 전도자는 공히 세상의 불신자를 향해 당신도 나처럼 기독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자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길을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상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바울은 우선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즉 자기가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던 때를 회상하면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모든 유대인이 그랬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으며 자기네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바, 즉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이 소망이란 곧 메시아를 통한 부활 소망이었고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하기 전의 바울은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의 그 유대교적 열정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열렬히 핍박하는 일에 자신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는 그의 고백대로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아주 당연히 해야 마땅한 일, 꼭 해야만 할 옳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빠짐없이 다했습니다. 신자를 잡아 투옥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에 대하여 찬성 투표를 던졌으며 그도 여러 가지 형벌을 주었습니다. 또한 강제로 모두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체포되어 온 기독 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도록 협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바울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즉 성에 차지 않아서 아예 외국 성에까지 그들을 추교하는,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가는 원정 파키까지 단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신의 과거사를 스스로 들춰내고 있는 이유는 그처럼 최악의 죄를 저지른 죄인 중의 괴수까지도 용서받게 되었음을 간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만큼 바로 그런 죄까지 완전히 사함받게 된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 저지를 수 있는 제일 악한 죄를 지은 나까지 이렇게 용서받게 되었으니 당신들도 나처럼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 받은 기쁨을 자신이 먼저 누려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함 받게 된 이 감격적인 체험 없이는 결코 다른 죄인을 향해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 역시 과거에는 부끄러운 죄인이었을 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도하려 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야말로 지난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직 죄와 악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체험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악한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야 세상의 그 어떤 부하고 높은 사람도 조금도 부럽지 않을 뿐 아니라 전도 대상자 역시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만 즐기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확신 있게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는 새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 스스로 간증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것이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앞에서 했던 간증에는 없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시채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은 당시 헬라 문학에서 흔히 사용된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서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부질없는 짓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의 과거 생활이란 그야말로 가시가 도신 채찍이다 스스로 발길질을 하는,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고 죽이는 일을 사수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이 짝이 없던 생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하시던 지시는 여기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셨던 말씀과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종합하여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곧 그가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되며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할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바울의 남은 생애는 그 한 가지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극히 고귀한 구령 사업에 전적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뒤바뀐 자신의 새 인생에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총독이나 분봉왕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 같은 것은 적어도 그런 바울에게는 조금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이 재미있고 보람있게 느껴지면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일을 해보라고 추천할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도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해병대에 자원하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불법적이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절대로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일을 정말 값지게 쓰게 됐을 때, 자신의 남은 생명을 조금도 후회할 것 없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 노릇만 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과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신자는 바로 그런 보람과 행복 때문에 아직도 이전의 자기처럼 죄의 저주 아래서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간절히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딴에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사탄의 결박에 매여 있는 불쌍한 자들을 볼 때마다 당신도 어서 나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람된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자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랑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9절 이하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전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앞에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자신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간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후에 자기가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전하는 것, 즉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전도하는 내용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며 오직 성경과 일치하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23절에서 바울이 확신에 가득 차서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심, 즉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 이 두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약속을 100%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 사도 바울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곧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그 성경을 믿었던 까닭에 그 말씀대로 공생애를 사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식, 이 믿음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게 된 까닭에 이전에 자기가 알던 다른 모든 세상 지식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나게 되는 상대방이 아무리 학식이 높고 인품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자기처럼 일단 예수 그리스도부터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유대교의 배반자로 여겨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에만 일로 매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줄기차게 전도자의 길만 달려오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즉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서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영적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해주실 때만 확실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영지작용인 동시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들은 뉴스, 아직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당장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자신이 진정한 기독 신자라면 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신자라면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거를 대라고 하는 불신자를 향해 당신도 나처럼 성경 말씀의 증언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처럼 맞이한 기회에 자기 변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은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자는 모두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베스도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 말이었고 바울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아그리파 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로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에게 다 잘 알려진 객관적 역사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한 말은 아그리파 왕 당신도 선지자를 믿는 유대인이라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 역시 그 말이 바로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말인 줄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비꼬듯이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정도 거부 반응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즉 당신을 전도하는데 짧은 말로 되든지 긴 말이 필요하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더욱 당당하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자신의 언변으로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전도자의 말재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또 의지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피고의 위치에 선 사람이 재판장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며 더욱이 평민이 로마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크리스찬의 이름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남 앞에서 표도 못 내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 고맙게 영접하고 날마다 기쁘게 교제하며 살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의 근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전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참되고 정신이 온전한 전도자는 진정 당신도 나와 같은 기독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뜨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 죄 용서받은 기쁨이 감격적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남은 인생의 최고와 전부를 바치며 살게 됐다는 사실이 진정 보람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자라는 사실이 정말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최고의 자랑거리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오직 그런 신자만이 하나님께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런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경향의 모든 가는 전도자와 보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